2025년 마지막 우리 송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예배 함께 드려 좋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더 좋게 할 걸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늘 연말이 되면 이런 얘기 하죠. 벌써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미련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는 거죠. 2025년 마지막 예배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작가이자 철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롭게 시작해서 이후의 결말을 바꿀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송년주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운데 동그라미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은 현재의 튀르키예고요, 동그라미가 있는 지역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죠. 다음 장입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0만 명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항구 도시였어요. 우리 진주도 지금 34만 정도 되니 2000년 전에 70만 명은 어마어마한 대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대한 도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까? 해상 무역으로 돈이 많은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빈부의 격차도 물론 있었죠. 그 세 번째 특징은 돈이 많고 또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유흥과 쾌락, 타락한 도시의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쓰일 당시에 그 유럽 사회에서는 아주 저속한 사람을 말할 때 그 예를 저 고린도 사람 같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아주 타락한 도시. 그리고 네 번째는 거대한 도시, 돈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 그 인종 안에는 종교, 문화, 언어 이런 다양성이 막 뒤섞여 있는 곳이죠. 다양한 게 지금이야 좋지만 과거에는 완전히 뒤죽박죽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들어갔다가 한 1년 넘게 복음을 전하면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룬 곳이죠. 그런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이 고린도 서신을 쓰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여러분, 신앙의 초창기에는요, 세상적인 세속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죠.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세속적인 관점과 그 세속적인 풍습이 신앙을 방해한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흐트리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이 아닌 가능성에 도전하라 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26절 상반절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 사회는,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네 가지 신분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불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신분제 사회였죠.
노예, 거의 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아주 처참한 생활을 했던 노예 그룹이 있었고, 그 위에는 주인들이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아주 성실하고 뭔가 주인이 온화한 성품이었거나 그러면 이제 해방 노예로서 살아가요. 그러나 이 해방 노예 자유가 있을지라도 저 위의 계급으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평민이죠. 일반 소장농들. 그리고 최상단에는 귀족들이 있었어요. 고관 대작들이죠. 그러나 평민들은 귀족하고도 결혼은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신분제 사회에 익숙한 고린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계층이, 신분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보질 않겠지만 고린도 이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누구 파다도 있었지만 은사의 계급을 나눴어요. 그래서 방언이 최고의 은사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영적 말을 하니까 하면서 어떤 은사 받았어? 받았어?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방언 은사 받았습니까? 방언 은사 받으셨어요? 아니 방언 은사도 안 받고 뭐 하셨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낮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사는 일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지 그 사람이 특별한 건 아니다 하면서 12장에서 은사를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영분별함, 또 예언, 방언 통역.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가면 사랑장이라고 해서 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죠. 어쨌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세속적인 것이 아직 물이 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교회 사람들을 평가하고 구분짓고 그리고 진정한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뭐 평가한다고는 그렇지만 구분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할 때 그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뭐 성품을 보기도 하고 내 사업 파트너로서 아니면 나하고 결이 맞은 사람 뭐 등등 보겠지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딱 하나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마음의 평안, 경제적인 이익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근원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예요. 나의 기준이죠. 그런데 그 나의 유익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익숙한 그런 가치관들이 사람을 구분짓게 하는 거죠. 이게 레이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주 만나는 손에 닿는 사람, 가끔 보는 사람, 그렇게까지 대면하고 싶지 않은 불가금 불가원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레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레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귀족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노예 또는 해방노예 평민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존재가 변화되면서 그렇게 하나님 올려주셨는데 왜 그걸 자꾸 또 계급화시켜서 자랑하느냐, 사람을 그렇게 구분짓고 평가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과거를 이렇게 짚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의 출발은 그랬다. 개구리를 칠까? 언제적 생각 못합니까? 그렇죠. 예. 우리의 출발은 그렇게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믿게 하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헬라어의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푸시케. 예. 뭐가 있죠? 첫 번째? 예. 목숨, 생명을 의미하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살림살이. 뭔가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사느냐,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느냐, 부유하게 사느냐, 어렵게 사느냐, 뭐 등등 그런 살림살이의 의미를 가지고 누구죠? 비오스. 맞아요. 우리 김지현 집사님 기억하시나요? 비오스. 푸시케는 이 목숨. 그리고 비오스는 이 목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살림살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조에. 맞아요. 조에예요.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 자, 우리 한번 그 세 가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뒤에 가면 있습니다. 뒤에 가면. 아니요. 생명, 헬라어 생명. 그렇죠. 푸시케. 생물학적인 생명이고, 비오스는 살림살이, 어떤 삶을 사느냐. 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의 주된 내용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죠. 여러분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기도의 초점은 이 세 가지 생명 중에 어디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1번은 젊은 사람들은 거의 뭐 우리 저 중고등부나 청년들은 1번에는 별로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는 한, 우리 어르신들, 저도 요즘에 작년 이맘때는 이 가운을 못 입을 정도로 어깨가 아파가지고, 올해는 그래도 운동을 좀 해가지고 살도 좀 빼고 했더니 여기만 살짝 아파가지고, 저의 기도 중에 하나는 푸시케 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비오스죠. 비오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집안 기도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흥하게 해주시고, 번창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위한 그런 부흥입니까? 비오스를 위한 부흥입니까? 둘 다?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님들 대부분 건강하게 푸시케, 성공하게, 그렇게 뭐 대단하진 않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비오스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었겠어요? 거의 뭐 비오스겠죠. 푸시케고. 그런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조회다. 조회. 푸시케와 비오스에 매이다 보면 우리는 자꾸 정상만 바라보고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자꾸 눈에 밟히니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불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푸시케와 비오스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시케와 비오스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나?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불가능이 아닌 가능성에 도전하라. 한번 보세요. 자, 도쿄올림픽에 근대 5종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김세희 선수라고 있어요. 왼쪽에 태극기 멋지게 두르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에서 왼쪽 편에 있는 선수입니다. 모자를 쓰지 않은. 근대 5종에 출전을 했어요. 열심히 달렸어요. 아시아에서는 메달도 땄어요. 근데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로 가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자, 다음 장입니다. 그녀가 11위를 했어요. 11위. 아시아에서는 좀 하는데 전 세계 무대에서는 11위. 사실 그것도 잘했죠. 근데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위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등수가 중요하지 않고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쉬움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시작. 아마도 푸시케, 비오스의 관점으로 출전을 했다면 저런 인터뷰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나 금메달 못 땄고 메달 못 땄으니까 불가능하죠. 저런 인터뷰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물론 우리는 그 메달을 딴 선수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긴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전 세계 1명, 2명, 3명 안에 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냥 그 선수만의 특별한 거죠. 소수.
불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데 이런 고백, 이런 인터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근대우정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해냈다는 거에 기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비록 메달은 못 따고 뭔가 원하는 결과는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내가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그 과정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푸시케와 비오스에 매이면 늘 불가능한 것을 쫓는단 말이죠. 그러나 이 조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를 알고 또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알고 살아간다면 이 김세희 선수처럼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메달리스트가 나의 사명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해서 근대우중에 나의 이 재능을, 갈고 닦은 재능을 펼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걸 알면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어요.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푸시케와 비오스에 매여 사는 삶이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생명, 그것으로 사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지금까지 불가능을 쫓았습니까? 가능한 것을 이루며 사셨습니까? 불가능을 쫓았습니까? 가능한 것을 이루며 사셨습니까? 어때요? 우리 방장로님, 교사로서 야, 너희들도 1등 할 수 있어. 불가능해. 모든 걸 쏟아 라고 가르치셨어요? 아니야. 너희들의 재능은 다 있어. 1등 안 해도 돼. 과정에 행복하고 사명을 찾으면 돼 하고 가능성을 가르치셨습니까? 2번. 아유, 좋은 선생님이셨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너도 1등 해야지. 1등은 못해도 3등은 해야지. 불가능에 밀어넣으셨어요? 아니면 너가 잘하는 게 있단다. 네가 그걸 찾아서 행복하면 되지. 라고 가능성에 안내를 해주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할까요? 가능한 걸 하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가능한 걸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나는 행복한데 자꾸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면서 너 행복한 거 아니야, 너 불행한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그런 이야기들 천지예요. 누구는 부동산을 불렸네, 누구는 불황에도 견뎌냈네, 누구는 진급했네, 누구는 그렇죠. 온통 푸시케와 비오스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아침마당은 틀면 푸시케에 대한 이야기예요. 건강. 그러면 채널을 돌리면 옆에서 이미 그 제품을 팔고 있어. 그걸 보다가 채널 돌리다가 딱 걸려서 나 저거 사야지 하고 주문을 했던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푸시케하고 비오스에 홀딱 빠지게. 그러나 성경에서,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준하셨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제가 지난 성탄절에 장자 외편 17편에 실린 글을 읽어드렸잖아요. 정화 불가이어해. 무슨 이야기냐면 우물안 개구리에게 아무리 바다를 설명해도 그거 못 듣는다. 이해 못한다. 그리고 하충 불가이어빙. 이 여름벌레에게 그 얼음의 세계, 겨울의 세계를 아무리 설명해도 절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센스가 있나? 이거 제가 안 넣어놨는데 이렇게 띄워주시네.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자막 이해를 위해서 도왔던 우리 방송실 우리 봉사자들에게 박수로 또 격려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수천 년 전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해시키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성탄절이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오실래요? 자, 노예계층으로 오실래요? 평민으로 오실래요? 귀족으로 오실래요? 왕족으로 오실래요? 그죠? 최소한 어느 정도 올라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차디찬 말 염을 통해 오셨잖아요. 뭐 거기까지 좋아요. 삶의 터전 자체가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소년 가장으로 성장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려고 그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신이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같이 공감하시려고.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점점 그 고관 대작들보다, 지도계층보다도 더 높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우편에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그 길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푸시케와 비오스에 매여있는 우리에게 조회의 삶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치유와 귀신 축출과 성령의 충만한 감동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오심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 일들이 일어났고 오늘 우리 진주제일교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푸시케와 비오스의 익숙함이 아니라 조회라고 하는 뭔진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새로움에 도전해야 되겠다. 우리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니까요. 우리 30절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유행했던 그리스 철학 최고의 지성이죠. 그런데 참된 지혜가 그런 말장난에 있지 않고 사변에 있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있다. 예수님이 그 지혜를 보여주셨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조회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진정한 의인은 세상의 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고, 정말로 구별된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거룩함을 보여주셨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그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열려있는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배에 나온 이유가 푸시케와 비오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왔다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까지 하나요? 1년에 몇 번 안 가는, 그냥 돈으로 보내고 쌀 좀 보내고 하면 되는, 여기가 더 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시나 봐요.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는 이 설교를 듣는 것보다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명확하게 짚어주는 귀신 같은 얘기를 듣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푸시케와 비오스에 매여있는 삶, 조회로 갈 수 없는 삶이죠. 예수께서는 조회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저하고 1년 함께 훈련하고 또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세요. 이제 점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도 푸시케와 비오스에 머물지 말고 조회라는 새로운 생명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나 이번에 이거 했어 하는 비오스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나를 이렇게 바꾸시고 나의 삶을 바꾸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
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비오스를 통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그 조회라는 영적 생명으로 나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내셔서 그 비오스와 푸시케에 매여 있는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아주 새롭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엔젤라 더쿠어스라는 지금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 그릿이라는, 여기에 소개하는 그 이 내용이 너무나도 소중하더라고요. 이 그릿에는 직업을 밥벌이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그래서 예화를 들은 것이 이제 집을 짓는, 벽돌을 쌓는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게 나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나의 살아가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생업 읽어볼까요? 시작.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마지못해 하는 일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나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직업이에요. 읽어볼까요? 직책이 좀 있어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비오스의 삶이죠. 어떻게 보면 직책이 높아지는 그런 일로 직업적으로 내가 살고 있나? 나의 인생을.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천직이라기보다는 성직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 그 사명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이렇게 나의 삶 자체가 저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그 푸시케와 비오스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발휘가 될 때 성직을 하는 거죠. 성직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으키실 거예요. 새로운 감동과 만족과 기쁨으로 차고 넘칠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진정으로 기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증인이 될 겁니다. 2025년 그게 잘 안 됐으면 이제 2026년에 여러분 불가능을 쫓지 말고 가능한 일을 쫓으십시오. 그리고 늘 익숙한 대로 살지 마시고 새로움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세우실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송구영신 2025년 마무리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쫓으며 살아온 지난날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가능한 것, 이 땅에 인생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며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푸시케, 비오수의 익숙함이 아닌 교회,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